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바울의 감사와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생각을 한다면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 생긴다고. 왜 남과 나를 비교하느냐? 나는 나대로 사는 건데. 근데요, 때로는 비교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는데, 비유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파라볼레, 이 곁에 놓고 보다, 그런 뜻이거든요. 곁에다 놓고 보다. 그럼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지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키가 누가 더 큰지 멀리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옆에다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누가 더 큰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정도로 비유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교해 가면서, 비유나 비교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기분 나빠할 일만은 아니고, 때로는 비유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훨씬 더 잘 깨달아지고 쉽게 깨달아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에 바울의 감사와 나의 감사 한번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로 바울이 뭘 가지고 감사했는가 하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죽는 날까지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회방하고 돌로 때리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악한 일을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것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지요. 사실은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잡아가두고 돌로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는데 왜 이렇게 바울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핍박하는 사람들 많은데, 회방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시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안 택하셔가지고 들어도 안 믿어 안 깨달아져. 끝내 안 믿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이거 불공평하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서 못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거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 쓸 그릇 만들고 어떤 것은 또 천이 쓸 그릇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밥 공기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옹기 그릇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보시기도 만들고 장종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든다 이거죠. 한 가지만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로 그릇을 만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접시가요, 나를 왜 접시로 만들었습니까? 불만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토기장이에게 따진다면은 토기장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 맘이다 그러겠죠. 접시가 필요해서 접시도 만들고 장종지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보시기도 만들고 옹기도 만들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만드는 건데 네가 뭔데? 에? 무슨 불만이냐? 그렇게 말하겠죠.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만드신 자를 향하여 힐문을 하느냐? 네가 뭔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어찌 피조물이 돼가지고 창조주에게 나를 왜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걸 따져? 자, 우리가 김씨가 되고 싶어서 김씨가 되고 조씨가 되고 싶어서 조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싶어서 박씨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부모도 내가 택합니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다 그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거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피부 색깔도 외모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로 하면 한이 없지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받아들여야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피조물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우리가 따진다고 뭐 달라집니까? 바꿔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리고 또 여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강팍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바로는요 끝까지 안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 끝까지 반항하다가 마지막에 다 멸망을 당합니다. 홍해바다에서 죽어.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택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자요 복을요 거절합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거절합니다. 지 스스로. 왜냐하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자기가 한 일입니다. 그거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어떻게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그것이 같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같습니까?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친구하고 둘이서 장난 삼아 가지고 7살짜리 정도 되는 아이한테 돈을 주면서 돈을 그때 동전 하나 주면서 야, 네 애기
갖다가 팔아라. 그러면 이거 동전 줄게. 그러니까 애가 예 하고 하더니 얼른 집에 가서는 갓난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동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애기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마는 장난 삼아서 그렇게 했더니 동전 하나 주니까 갓난 아이를 지 동생 갓난 아이를 얼른 가지고 와서 팔더라니까. 에서가 그랬다니까요. 에서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이요. 에서는 버림을 받은 것이고, 아무리 방성대곡하고 뭐 울고불고 해도 이제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나타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셨을까요? 끝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여기 5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그러니까 푼수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은혜냐? 장세전부터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 택함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27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 더 지혜로워서, 더 능력이 많아서, 문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남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보다 더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쌍한 거지요.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안 택하셨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뭘 가지고 감사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잘못 들으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바울은 뭐야 이게? 에?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네? 교만한 거 아니요? 다른 사도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도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런단 말이죠.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많이 해놓고도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이게 겸양지덕이라,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봐준단 말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실대로 많이 한 건 많이 했다고 그러고 많이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말하래요. 차린 것은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먹을 것은 없지만 많이 먹을게요. 그래야 되나요? 바울은요 진짜 사실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천막장사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이 되면은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내다 팔아 그걸로 자기 생활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었죠. 근데 기록을 보면은요 다른 사도들은 다른 거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도마도 다데오도 없어요. 그런 거. 오직 여기 바울이 이렇게 천막장사해 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많이 못 전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천막장사해 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요 바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하고 열심히 전한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많이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수고 많이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쪽 사람들은
그냥 사실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뭐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사실이다. 내가 정말 일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일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신실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슬렁슬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이름뿐이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받은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 수고 많이 한 것 가지고 결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는데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편지마다 합니다. 매 편지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것도 바울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사람도 많지요. 돌 던지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치려고 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바울이 도망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포 교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뭐 어느 교회든지 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예수님께로 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로드 왕도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도요, 복음을 바울이 명확하게 전합니다. 정말 잘 전합니다. 1대1로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얼마나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전하였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시방은 가라. 내가 다음에 또 부르겠노라. 그러놓고 안 불러. 안 만납니다. 피해버린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만약에 그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었겠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믿었겠지요. 그런데 들었으면서도 시방은 가라. 내가 다음에 또 부르겠노라. 그래 놓고는 안 불러.
피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을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바울이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지난주일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고통스러운 거,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 떠나게 해달라고 3차례나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육체의 가시를 죽는 날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죽는 날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걸 자칫하면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들 다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떠나게 해주시고,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 얹어놔도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왜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안 떠나게 해주시는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육체가 고통을 당하며 살게 하시는가? 건강하게 해주시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엄청나게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능력 많이 받았지요. 참 바울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도 잘 전합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교만에 빠지면요 변질이 됩니다.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를 다른 사람들은 맡습니다. 아이고 고약하다,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잘난 척해, 왜 저렇게 교만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은 자기 냄새를 못 맡아요. 자신은 자기 냄새를 못 맡아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하거든요. 교만하면 타락하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바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은혜 못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쓰시고 버리면요 아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울왕처럼 교만에 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셔서 안 떠나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평생 비록 육체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겨납니다.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이상한 일도 있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바울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고약하지요.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쥐들한테 뭘 잘못해서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초월을 해가지고 여기 빌립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다 초월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도량이 넓습니까?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싫어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나는 괜찮아. 다 초월했어.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얼마나 도량이 넓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이 좁아요. 장종지 같잖아요. 누가 나 싫어해봐요.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나 누가 미워하고 싫어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말도 하기 싫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좁쌀 같은지. 부끄럽지요. 정말 부끄럽지요. 바울과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너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 기도는요, 잠들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늘 깨어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기도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그냥 한참 감사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살아나요. 기도가 깨어납니다. 기도가 그 줄이 잡힌다고 그러죠. 기도가 상달되는 게 느껴지고 기도하면서 점점 힘이 납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도가 살아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놀라우게 응답이 된다는 거. 이걸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더 좋게 해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것입니까?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그걸 빻아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먹고 저것도 만들어 먹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굶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할 줄은 몰라요. 왜 이것만 주느냐? 왜 수박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왜 생선도 없고
없는 것만 찾으면서 불평을 하는데 이건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많이 죽어요.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은 게 아니라 불평하다가 죽어요. 그 반면에 바울은 약한 것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합니다. 안 좋은 것 가지고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안 좋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는데, 저희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섭섭하게 생각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좋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뿐 아니라 안 좋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데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면서 복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